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주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웅괴의 일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난번에 그 계시록 선언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올바른 종말론과 또 올바른 기독론을 우리가 이제 정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므로써 올바른 교회관 또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로 3장까지가 그 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의 모임을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을 지내게 하시는데, 이렇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성경은 광야교회 곧 구약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자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보면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곧 구약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애굽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광야 교회, 구약 교회 성도예요. 자, 이처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구약 교회도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제 바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난 후에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년 된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석과 같이 매우 존귀한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바로 성령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까? 각종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영광스럽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바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가장 겉에 그 에봇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조끼 비슷한 것을 입고 그 에봇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답니다. 그 판결 흉패에는 12가지의 그 바로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견대에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의 흘리신 피로 사시고 또 교회로 바로 모으셨는데, 바로 교회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바로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촛대와 같이 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빛을 비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이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네, 바로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요. 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빛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거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바로 영광의 왕의 모습을 띠고 영광의 이제 왕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 선지자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발은 바로 빛난 추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로 영광과 권위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셔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들을 바로 지키시는 그 모습을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로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모습을 7 교회에게 이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7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7 교회만 있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 7 교회를 바로 표본으로 삼으신 것은 이 7 교회가 모든 세대를 이제 막론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바로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편지로서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또 어느 교회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됐다라고 해서 이미 유행이 지나고 철이 지난 그래서 캐캐묵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물론 다른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고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네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바로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내 본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20절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7별과 7 촛대와 또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환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7 촛대인 교회 가운데 계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고, 그가 본 것을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제 있는 일, 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7 교회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의 그 7 교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7 교회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화상, 또 성도들의 이제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하시는 모습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장차 될 일은 뭐겠습니까? 장차 될 일. 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일들, 그리고 인류의 최종적인 상태를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장차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아시아의 그 교회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자,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20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그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7 별과 7 촛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 별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7 별이 뭐예요? 계시록은 친절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면서 7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의 사자요. 자, 7 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자,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자, 7 교회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목사님.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 목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한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이 사자가 바로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 또 이제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통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 영어로 하면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의 천사. 지금까지 그 주석책을 보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사자들이 한결같이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는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를 사자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고 할 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일곱 별과 일곱 바로 촛대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일곱 별만 마치 비밀스럽고 일곱 촛대는 비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쉽죠. 지금 비밀이란 단어가 어디에만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일곱 별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봐서는 이 일곱 별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일곱 촛대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 이외의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일곱 촛대도 하나님의 비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은 마치 일곱 별만 비밀이고 일곱 촛대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해석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더라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전부 일곱 별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일곱 교회도 일곱 촛대도 바로 하나님의 비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의 비밀은 하나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스테리 합니다. 미스테리. 여러분들 미스테리라는 말 아시죠? 예, 바로 헬라어도 미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을 봉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입을 봉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입 다물고 그냥 그것을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입을 봉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장 20절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서론을 말씀드릴 때도 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와 특히 다니엘서에서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니엘서의 성취를 바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런 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 김설재 집사님 성경 찾으셨어요? 예. 자, 페이지는 1233페이지. 자, 2장
자, 28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28절. 다니엘서 2장 28절. 자,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호위의 계획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니네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예. 자, 거기서 오직 은밀한 것 이런 말씀 있죠? 네. 바로 이 은밀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의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은밀한 것, 곧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멸종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사정 과정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에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큰 신상을 지금 보고 있죠. 자, 그 큰 신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을 뜻하여 바벨론을.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위마다 각각의 나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도 그 뒤에 이제 생겨나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그 이라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세워진 나라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바로 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세계 대제국 바로 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의 뒤에 이제 생겨난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죠. 바로 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를 바로 지칭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자 34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히 근엄하기 짝이 없는 그 큰 신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드리매. 예. 자 여기 보면 그 큰 신상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나라를 대적할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 세상에는 그러한 큰 나라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신상을 무너뜨리냐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뜨인 돌. 뜨인 돌이 뭐겠어요? 굉장히 그 말이 표현이 어렵죠.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잘라 나간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에서 잘라지거나 절단된 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뜨이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지다 또는 절단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위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와 같이 큰 바위에서 잘라져 나온 돌이래요. 결국 누굴 지칭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여기서 그 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제국과 권세를 누가 무너뜨리느냐면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된 그 예수가 그들을 무참하게 심판하시고 바로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35절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때에, 어떤 때를 얘기를 하겠어요? 예, 막 부서뜨릴 때 그런 뜻이죠. 부서뜨릴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심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여름이 이제 가까운 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뜨인 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심과 동시에 뭐를 만드시냐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그 비밀은 바로 이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7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발각되기만 하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카타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예요. 그때 그 7교회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토록 그들이 정말 섬겼던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먹을 거 주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는 것이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바벨론을 강력하게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마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 힘드니까 돈 좀 집어줄게. 잘 살아봐. 또 먹을 거 주는 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겠느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하게 되면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권세를 깨부시고 또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셔요. 7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자를 무찌르고 사단과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모르죠. 자,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예, 다윗이 한창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 보석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고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 글귀를 하나 이제 새겨주는데 내가 한창 승승장구할 때 그 글귀를 보면 겸손해질 수 있는 글귀, 그리고 내가 또 정말 슬럼프에 빠져서 침체에 있을 때 용기를 주는 그 글씨를 새겨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 세공업자는 보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만들지만 그 글귀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당시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당신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그에게 준 대답이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전도서 1장 1절의 내용이 뭐예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진실로 헛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못 견디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편하게 살 마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면 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뜨인 돌이신 예수가 오셔서 세상 권세와 나라와 마귀를 심판하시고 괴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실 터이니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견디지 못할 그 아픔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20절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내 본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수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사여 7수대는 7교회니라. 예, 교회를 향한 비밀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지만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뜨인 돌이신 예수가 오셔서 로마 황제를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의 하늘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 일에 교회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1장 20절의 7별과 7촛대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바로 세상 권세와 권력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난도질 당하여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초라해 보일 만큼 초라한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눈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있을 겁니다. 아,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 이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 교회. 사람 눈에는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귀한 금은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좀 위축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저런 큰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가서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목사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 별로 이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위축당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다 오는 것이 일과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제 스스로 받았어요. 인간들 보기에는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훌륭한 목사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까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금은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또 얼마나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 나라는 정말 크고 대단한 위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만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부서지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껏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권세에 굴복해라, 굴복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마라. 왜냐하면 위에 참 권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박해와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급속도로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음란해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정비례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그 도전과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그런 지경이랍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 정말 더욱더 거센 압박과 핍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만 있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를 향한 압박을 쉬지 않고 더욱더 증가시킬 겁니다. 전방위적인 그런 압박, 환경을 통해서 또는 육체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도 믿음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그건 본전이 아까워서 또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아무개야 수고했더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영광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워. 한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왜 그럽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정말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환난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대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